같이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6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수치를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나발의 남자들을 다 진멸하러 가는 상황 가운데서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다윗을 영접하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진멸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죄를 범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이 사람 간에 이런 수치를 당할 때에 모욕적인 일을 당할 때에 누구나 안갚음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갚지 아니하여도 될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모든 진노하심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수치를 갚으시는 사건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은 내 앞에 대적을 만날 수도 있고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실족하지 아니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있기 때문에 만남의 자리 가운데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마땅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아비가일이 이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서 이 화를 면할 수 있도록 일한 후에 그가 집에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에 그는 호화롭게 왕처럼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때에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던 그가 아침에 나발이 깬 후에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나발은 몸이 돌처럼 굳어지게 되었고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그를 죽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발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수치를 당한 다윗을 그냥 가만히 방관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이 모욕적인 말을 들으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다윗이 누구냐라는 조롱을 들었던 그에게 이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갚아주셨던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창세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더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다윗의 삶 가운데에서 저주하였던 나발을
하나님이 치셨던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하시고 계십니다. 나를 축복하는 자를 주님이 복을 더하여 주시고요. 나를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똑같이 저주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 천성을 향하여 그 길을 나아갈 때에 호의적인 이들도 분명히 있지만 조롱하며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술 취하고 방탕하였던 이 악한 세대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족치 아니할 분명한 이유는 우리 주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하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것을 역전시킬 은혜를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오늘의 삶, 주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목하시고 계시고 갖가지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적재적소의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십니다. 다윗이 이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죄를 범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일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니다. 수치 가운데 놓여있던 그를 그냥 방치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를 높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심을 우리가 잊지 마시며 주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일이 있은 후에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자신의 아내가 되어줄 것을 이렇게 제안합니다. 다윗에게도 축복이요 아비가일에게도 축복의 자리입니다. 다윗은 지혜로운 아내를 맞이할 수 있었던 축복이 임하게 되었고 아비가일은 이제 자신이 미래에 이스라엘의 이런 왕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상급이 주어졌기 때문에 큰 축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며 지혜로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이에게 오늘의 말씀과 같이 다윗에게 축복이요 아비가일에게도 축복이 임한과 같이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을 죽도록 의지하고 죽도록 주의 말씀에 충성할 때에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께로 나아감이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이에게 주님은 상급을 더하여 주십니다. 아비가일에게 이와 같이 상급을 더하여 주시고 그에게 먼 훗날이지만 아직은 이렇게 어려운 순간이지만 그가 왕비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과 같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분명한 교훈은 나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헛된 것을 쫓았던 나발, 재물이 자신의 모든 것인 양 떵떵거리며 왕처럼 행동하였던 그의 모습은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니까 사라지는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오직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이에게만이 승리가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불변의 진리를 의심치 마시고 오늘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은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헛된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나의 마음의 중심을 드림으로 주님의 충만한 축복을 누리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를 차지하시는 다윗과 아비가일과 같은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가 심판장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어 주님의 일하심을 몸소 경험하시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